초등 2부 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저희들 이제 성경 특강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순환시대와 정복시대와 순환시대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왕관시대,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방법론은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는 마인드맵인데요. 왕관시대에 4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4명의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중심인물로 통일왕국시대, 왕관시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실 마인드맵에 대해서 한번 잠시 보시면 요런 거죠. 요렇게 쭉쭉쭉쭉 연관 검색어를 이렇게 쭉쭉 이어가면서 마인드맵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인드맵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함께 디자인해 보면서 이렇게 그려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줄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무엘과 사울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무엘 그리고 사울,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성경을 찾고 푸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 찾으시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들이 찾는데요. 여러분들의 반의 학생들을 두 부로 나눠가지고, 두 조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사무엘조, 두 번째는 사울조,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성경을 찾고 한 명은 기록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답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언제 다 찾느냐? 그래서 물론 답안지가 다 있습니다. 이건 교사용인데요.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헤매고 있으면 짚어주시면서 말씀도 찾아주시고 답도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잡이 3개나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고 순회 설교자였으며 그는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말씀 보시면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물론 사사로서 통치를 했지만 또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말씀으로 다스렸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짐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의 성장 배경은 어린 때부터 헌신되었죠. 어머니 한나의 그 헌신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박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냥 단순히 누워서 잤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사역자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헌신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난 사람은 다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의 학생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속요, 사무엘의 업적은 뭐였을까? 첫 번째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릴 때에 사무엘이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서 총칼을 막 갈고 닦았습니까? 아니죠.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셨고 블레셋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그가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사사시대였지만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왕정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왕을 세우는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을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얘기하죠. 지도자,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이 했던 일은 기도하는 지도자였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마치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왕관 시대, 이제 첫 번째 왕은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별칭은 먼저는 초대왕이죠. 사울이 누구를 집에 맨날 초대해서 초대왕이 아니라, 초대를 많이 해서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왕이다 이런 얘기죠. 아이들이 분명히 초대왕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별명은 질투의 하신이었죠. 한 여인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보면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다윗이 내 나라도 빼앗아 버리겠다 하면서 불쾌감을 들으면서 심히 노했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째려보고 노려보고 그가 하는 일투족을 다 체크하면서 다윗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결국 그는 패망의 길로 나아갔죠. 사울의 업적은 물론 사울의 나쁜 점만 성경은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곳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사울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사방의 민족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특히 아말렉과 암몬과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죠. 이것은 사울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이제 시작하게 발판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넘겨서 사울의 평가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 사울의 평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다 이렇게 평가하지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많이 확장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그때 제사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한 채 내가 왕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말씀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합니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행합니까? 사무엘이 얘기하죠.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가축들도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사울이 보기에 좋고 좋은 가축들과 또 탈취물들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을 사무엘이 책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죠. 네 왕위가 끊어지고 이제 다음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이들한테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하고 그를 수년간 쫓아다녔죠. 이 왕으로서 나라를 잘 돌아보고 다스려야 되지만 그는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는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거기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 우상 숭배하는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의 일을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할 그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결국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하죠. 그 위에 그리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라를 잘 돌보고 군대를 잘 이끌어야 할 왕의 책무를 어기게 된 것이죠.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용맹스럽고 이 땅에서 좋은 자리에 오르고 그가 아무리 멋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그를 소홀하게 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의 삶을 우리가 아이들이 이것을 먼저 풀어봅니다. 풀고 나서는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성장배경, 업적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쭉쭉쭉 마인드맵을 그려나가고요. 다음엔 두 번째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 뒤에 또 뭐 더 생각의 마인드를 이렇게 넓혀서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도 내용도 모두 뭐 제가 나누어 준 교환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좀 창의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직접 그리면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무엘, 사울 두 명만 하고요. 다음 주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